지방교회를 양태론으로 몰아가는 김홍기 목사의 삼신론 이단 사상 세 번째, 이단적인 상호 내주 사상. 김홍기 목사의 삼일체 관련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과장된 제스처를 써가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심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하여 그는 외인 구르뎀 등의 말을 빌려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불가피하게 그렇다면 새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정통 신학자들은 이러한 난제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근거한 세 위격들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상호 내주 페리코레시스로 바르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홍기 목사는 이 상호 내주를 복수의 위격들 간의 상호 내주가 아니라 삼위께서 공유하시는 동일 본성 간의 상호 내주라고 크게 착각함으로써 삼신론 이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홍기 목사가 자신의 이러한 잘못된 기준으로 성경적인 상호 내주를 믿는 지방교회 측을 양태론이라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회 측은 이 상호 내주에 대해 김홍기 목사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대부분의 정통 신학자들과 다르며 그의 주장이 왜 심각한 이단성을 갖게 되는지를 차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김홍기 목사는 성경적인 세 위격의 상호 내주를 공격하고 이단적인 동일 본성의 상호 내주를 주장함으로써 삼신론자이다. 김홍기 목사처럼 삼위의 셋을 강조하는 삼위일체론을 구축했던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성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새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인가 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도전에 대해 정통 교부들은 김 목사처럼 삼위께서 동일 본질을 공유하신다는 논리로 대응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듯이 후대의 페리코레시스 상호내주 이론으로 지칭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코인혀런스 상호내주 교리는 삼신론의 발발에 대한 정통신학의 응답이었다. 이 교리는 사실상 4세기의 신학자들에게 소급된다. 프레스티지 또는 그것이 원래 기독론적인 용어였는데 그것을 채택한 다메섹의 요한 때에 삼위일체 분야로 전이되었다라고 말한다. 위 짧은 인용문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첫째, 갑바도기아 교부들처럼 삼위께서 동일 본성을 공유하심을 굳게 믿어도 삼신론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인 구르뎀도 오늘날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무의식 중에 삼신론적인 견해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상호내주 이론이 원래 기독론적인 용어라는 말은 이것이 원래는 그리스도의 양성 간의 상호내주를 설명하는 용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삼위일체론에 원용하려면 기독론처럼 최소한 둘 이상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한 동일 본성이 서로 내주한다는 식의 김홍기 목사의 주장은 궤변에 가까우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2.
이제 이런 기본 전제 아래 김 목사의 동일 본성 간의 상호내주 주장이 왜 억지에 불과하며 잘못된 것인지를 네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성경은 성부와 성자라는 위격의 상호내주를 말하고 본성의 상호내주를 말하지 않는다. 소위 페리코레시스 이론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는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요한복음 14장 10절 등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안에 내주하시는 주체가 김홍기 목사의 주장처럼 동일 본성이 아니라 내가 혹은 아버지와 같은 위격들이시라는 점은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위 문맥에서도 성자께서 말씀하시면 성부의 위격이 성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일하신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상호 내주는 동일 본성의 내주라는 김홍기 목사의 지금과 같은 이단적인 억지 주장은 설당이 없게 됩니다. 이 본성의 상호 내주를 말하려면 기독론에서처럼 두 본성이 전제된 내주이어야 한다. 달라스 신학교 출신인 제임스 우맥은 제임스 기포드의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된 내용에서 그레고리의 때부터 다마스커스 요한의 때까지 페리코레시스에 대한 신학적인 용법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들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상호 내주가 성립하려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처럼 둘 이상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 본성도 허용되지 않는 삼위일체론을 논하면서 김홍기 목사가 복수의 위격들이 아니고 단일한 동일 본성이 서로 내주하신다라고 한 것은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삼위 안에서도 기독론처럼 복수의 본성이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이단 사상입니다. 3. 정통 신학자들이 말한 페리코레시스는 본성의 상호 내주가 아니라 위격 간의 상호 내주였다. 칼빈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석환 박사는 우리 교부들의 삼위일체론에서 교부들의 상호 내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상호 내주 개념. 독자들은 아래 내용이 각 위격 상호간과 위격과 실체 간의 공동 내재성을 모두 말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후대에 페리코레시스라는 이름으로 설명된 이론을 체계화했습니다. 즉, 각 위격 간에 한 동일 실체가 전부 다 들어있다. 각 위격 상호 간에 또 위격과 실체 간에 공동 내재성 또는 상호 상통성이 있다. 두 위격이나 세 위격을 합하더라도 다른 한 위격보다 결코 더 크지 않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10절이다. 둘째, 아타나시우스의 상호내주 개념. 김석환 박사는 아타나시우스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7번 이상이나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또 그 다른 것이 그 하나 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또는 도대체 어떻게 더 크신 아버지가 더 작으신 아들 안에 포함될 수 있으신가? 또는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바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또 우리의 존재를 갖느니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만일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성삼위일체의 제2격은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이시다. 성자의 존재가 성부에게서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부 안에 계심을 안다. 위에서 언급된 하나 혹은 다른 것, 그리고 아들께서와 아버지 아내가 김홍기 목사의 억지 주장처럼 동일 본성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신성한 본성은 단일하며 이것을 복수로 보는 순간 그는 누가 되었던 현재의 김홍기 목사처럼 다시는 이단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셋째, 불주교의 상호내주 개념. 김 박사는 삼신론을 비롯한 이단들의 교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리된 이론 체계로 설명하는 연장에서 불주교의 상호내주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셋 혹은 서로 아내라는 표현을 김홍기 목사처럼 동일 본성을 가리킨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주교의 표현에 의하면 셋이 서로가 서로 아내고 하시고,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 들어가시며 서로를 관통하신다. 세 위격의 이러한 불가분리의 행위에 대해서 훗날 신학자들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전문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영어로 코인히어런스에 해당된다. 넷째, 아우구스티누스의 상호내주 개념. 김 박사는 위책 299쪽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일성과 삼위성을 논하면서 위격들의 상호내주의 관점에서의 삼위일체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삼위일체의 경우에는 하나가 셋을 합한 것만 하며 둘을 합해도 하나보다 더하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체가 무한하시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른 하나하나 안에 계시며 모든 이 안에 계시다. 또 모든 이가 모든 이 안에 계시며 모든 이가 한 이 안에 계시다. 위 내용 역시 위격들의 상호 내주일 뿐 동일 본성 간의 상호 내주가 아닙니다. 본성을 가리켜 그들이라거나 하나 혹은 다른 하나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다메섹 요한의 상호내주 개념. 각 위격은 다른 위격 안에서 어떤 연합 없이 존재를 가지신다. 위에서 본 것처럼 정통계의 삼일체 수립에 크게 공헌한 정통 교부들인 갑바도기아 교부들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다메섹 요한 등의 상호내주 개념은 한결같이 위격들 간의 상호 내주이지 동일 본성 간의 상호 내주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삼위의 동일 본성은 공유하는 것이지 결코 상호 내주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4. 김명용 박사의 상호 내주 개념.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명용 박사도 아래와 같이 세 위격이 동일한 하나의 본질을 공유함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것에 추가하여 상호 침투를 세 하나님이 하나 되심의 안전장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규정하는 정통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세 하나님은 같은 하나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어떻게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해 결정적인 표현을 한 고대 교회의 삼위일체론의 교부는 다메섹의 요한이었다. 요한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이 세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 하나님은 상호 침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가르쳤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하나님은
삼위가 동일 본성을 공유하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믿는 김웅기 목사와 달리 대부분의 정통 신학자들은 위에서 보듯이 동일 본성의 공유는 물론이고 그것에 추가하여 삼위의 상호 내주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믿어왔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정통 교부들과 성경적인 상호내주 진리의 어두운 김웅기 목사 같은 오늘날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외인 구루뎀은 후자를 향해 삼신론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상호내주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김웅기 목사의 문제점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아멘.